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 예, 힘든 교회 오셨습니다. 예, 찬양을 많이 하셔야 되고 또 기도도 하셔야 되고 또 먹을 것도 많이 안 주는 교회에 오셨어요. 예. 왜냐하면은 자녀들 위해서 이제 부모님들이 기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간단한 것만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많이 먹고 적게 먹고는 이동규 목사님께 여쭤봐 주세요. 저는 그냥 성경 교육 담당이라서 그냥 하는 거니까. 점심 때는 여기서 그냥 기도하시고, 예, 그리고 주일에는 요리하시는 분들이 많이 어머님들이 붙으시면은 기도를 많이 못 하시는 분위기가 있어서, 예, 점심 때는 좀 절제를 해서 먹지 않거나 간단히 요기하고 다시 공부하고요. 오늘 광고 말씀은 오후 영어 찬양 드리고 나서 30분 기도했는데 기도를 안 하고 그냥 외국어 성경 공부하는 제자훈련반 그냥 선교사님이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 혹시 더 하고 싶으면은 아쉬우면은 밥을 30분 적게 먹고 얼른 들어와서 그냥 먼저 기도하시다가 영어 찬양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오후에는 이제 자제분들이나 학생들 영적 각성하는 시간 같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을 드리고요. 지금은 오늘은 하나님 말씀 성경 번역이 잘못되거나 문맥 이해 잘못됐을 때 잘못되는 현상들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 로마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30절부터 끝절 33절까지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공부 시간이니까 힘드셔도 어제 힘든 일 하시거나 이러셨으면 졸리실 수 있으나 공부할 때는 심각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거 은혜가 없을 수 있어요. 성경 공부하는 거니까. 그렇지만은 이게 공부를 하셔야지 되지. 공부 안 하면은 이게 진리가 읽지 않는 사람, 깨닫지 못하면은 하나님 나라가 잘못되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30절부터 33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로마서 9장 30절부터 33절까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10장 3, 4절만 읽어주세요. 10장 3, 4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말씀 깨달게 하시고 거룩하신 진리의 성령으로 그리스도 예수님의 말씀 분부하신 모든 것 깨달아 알아 지키게 하시고 전파하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를 인도하시는 구주 예수님 진리의 이름 받들어 구주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로마서는 어떻게 읽냐? 유명한 절이라 암송을 하죠. 그러나 문맥으로 읽으셔야 돼요. 기독교 1200년 동안 장절이 없이 읽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몇 장 몇 절 이런 거는 예수님 당시에 존재하지 않고 바울 당시에도 로마서 몇 장 몇 절 이렇게 읽는 사람은 바울 제자 중에 없었고 바울도 그렇게 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1장부터 16장까지 한 두루마리라 계속 읽어야지 말했던 거 찾으려면 쭉 찾아야 돼요. 처음부터. 몇 장 몇 절 넘버링이 없었어요. 중세 때 12세기 때 카톨릭 시대 때 넘버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찾으려면 1장부터 16장까지 쭉 찾는데 검색이 오래 걸리니까 시간 단축 위해 가지고 장절을 한 거지 장절을 암송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성경을 많이 읽다 보니까 자동으로 기억이 되고 암기가 되는 게 제일 좋은 거지 그 절을 딱 암기하는 거는 초대 기독교 때는 그런 존재는 존재 안 했습니다. 그리고 책도 귀했기 때문에 이걸 계속 읽고 듣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많이 들어서 반복 100번을 반복하다가 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다 구약을 이용하고 그런 거는 수백 번 그걸 암기해서 자동으로 암기된 거지 고의적으로 한 절만 100배 암기를 하고 이런 거는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기독교하고 약간 기독교가 발달되고 편리성을 추구하다 보니까 바뀐 게 있어요. 그러는데 장절을 외치다 보니까 번역을 잘못하는 경우가 있죠. 이게 30절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믿음에서 나느요. 요렇게 되니까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의를 쫓지 아니했는데 의를 얻었다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잘못 해석이 되는 거예요. 믿지 아니한, 의를 쫓지 아니하니 아니에요. 번역이 잘못했어요. 아니했었더니예요. 옛날에는 의를 쫓지 않았었다는 거예요. 과거지사가.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몰랐기 때문에 의를 쫓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의를 쫓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의를 얻었다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완전히 잘못 해석하는 분들이 9장 30절을 미치도록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선교단체나 교회 운영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거의 40% 50% 육박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공부를 안 해가지고 과거 시제인지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고 영으로 사역하는 분들이 이런 오류를 범해요.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고 병자가 고쳐지는 결과물이 좋아서 환자들에게 유익을 주는 걸로 그 기적이 효용이 입증돼야지 자기가 뭐 감동받았다. 그런데 자기 혼자 감동받아가지고 막 읽는 거예요. 왜? 의를 쫓지 않고 자기 욕심을 부리면서 살아가도 교회 오면은 9장 30절이 위로를 주거든요. 남대문 동대문 시장 가면은 장사하시는 분들 중에 장사를 잘하시는 분이 있고 잘 못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잘하시는 분들 중에 가족끼리 장사하는데 가족끼리 막 싸워요. 돈 덜 받았다고. 왜 이렇게 싸게 파냐고. 뭐 이래가지고 가족인데 막 싸워요. 그러잖아요. 돈 갖고 그러니까 막 1,000원 더 받아야 되는데 10,000원 더 받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5,000원 깎아줬냐 뭐 이러면서 가족들이 막 손님 가고 나서 싸운다는 소리가 있어요. 네, 손님가. 왜 근데 이제 A라는 가족은 손님한테 좀 단골 만들려고 좀 선심 써가지고 좀 싸게 해준 건데 점심 늦게 먹고 들어오신 가족이 아니 그 5,000원 싸게 해주면 어떠냐고 막 야단을 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딴에는 장사 열심히 하는데 늦게 점심 먹고 들어와가지고 막 뭐라고 그러니까 막 가족끼리 그래요. 그러니까 5,000원 갖고 식구끼리 막 싸우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세상 현실이다가 예배당 들어오면 어떻게 얘기했어요? 30절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의를 주지 아니하니 바인다. 가족한테 막 5,000원 갖고 화를 내고 뭐하고 그래 뭐 이런 게 기억이 나실 거 아니에요. 예배당 오면 의를 쫓지 아니해도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내가 이방 한국인 아닌가 나는 믿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10장 3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는 증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0절은 사람이 볼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31절 보세요. 의의 법을 쫓아갔죠.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의의 법을 쫓아갔죠. 근데 이 의의 법이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그리스도를 쫓아가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쫓아가지 않고 의로운 법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죄인들이. 그러니까 여기 뭐냐면 죄인들은 불법이나 불의를 쫓아간다는 게 아니에요. 죄인들도 다 의롭게 살아요. 죄인들도 다 의롭게 살고 잘못된 종교인들도 다 의롭게 살다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그 철학이 다 있는 거예요. 철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번역도 정확히 안 하는 거예요. 의롭게 살기 위해서. 죄를 저도 의롭다 칭하려면 어떻게 해요? 의를 쫓지 아니한 자가 의를 얻었다 이거예요. 그 번역이 잘못되는 것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한글 성경은 오류가 없다고 가리키는 거예요. 한글 성경은요, 오류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번역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증인이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번역을 할 땐 애를 써야 되는데 우리가 읽고 감동하는 것만 힘을 써요. 이게 뭐냐? 주관적 신앙이에요. 반석 위에 든든히 있어야 돼요. 바위는 움직이질 않죠. 우리가 감동을 받건 못 받건 기쁘나 즐거우나 슬플 때나 어느 때라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위는 움직이지 않죠. 말씀은 그와 같은 거예요. 기록된 대로만 받아들이는 게 믿음인 거예요. 기록된 대로 하질 않고 번역을 오류가 있을 때 그걸 번역을 하는 사람들을 공격을 하고 80년 전 성경 안 읽고 왜 새로 번역을 해? 라고 공격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사랑을 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은 뭐냐? 그분이 기뻐하시는 대로 나를 바꾸어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인간적 의의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나 그대로 있는 대로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좋아하시겠지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태도로 보이시는데 우리의 소원대로 우리에게 맞춰서 대해 주실 때가 있어요. 그거를 긍휼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쌍해 가지고 불쌍히 여겨서 잘해 주시는 거예요.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한테서 오는데 은혜랑 진리가 똑같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마라. 이게 하나님의 규칙이에요. 근데 일하지 않고도 먹을 수 있죠. 엄마 아빠가 일하셨으니까 자식은 공짜로 먹을 수 있죠. 그렇죠. 그게 은혜예요. 근데 계속 그래요? 크면은 엄마 아빠 구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기 때나 얻어먹는 거지. 나이가 다 크고 결혼해가지고 부모가 노인이 됐는데 아무 일을 안 해. 그러면은 뭐예요? 그거는 긍휼과 은혜를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 때가 지나가면 진리는 영원하지만 긍휼이 보시는 거는 타이밍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자기가 긍휼을 받은 걸 갖고 그걸 진리라고 외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기 때 엄마 아빠가 그냥 젖주고 먹을 거 주죠. 잠자리 깔아주죠. 예? 혼수자금까지 막 마련해서 시집장가까지 보내주시죠. 그게 영원하신 일이다라고 알면 안 된다. 그거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시간이 딱 끝나면은 그 은혜는 더 안 주세요. 그리고 부모의 고난에 네가 동참해야 된다. 예? 부모처럼 고생해서 세상에서 돈 벌어서 가족을 부양해야 된다. 그게 가족 사랑이다. 그러니까 이 자식은 철없는 자식은 그런 거예요. 부모한테. 아니 가족 사랑은 일 안 하는 가족을 위해 그렇게 고생하고 돈 벌어 갖다 주는 게 가족 사랑 아니요?
이러고 부모한테 대드는 거예요. 이 기독교인이 꼭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긍휼과 은혜랑 진리랑 거룩을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장자한테 하는 거랑 탕자한테 둘째 아들, 돌아온 둘째 아들한테 하는 거랑 아버지가 태도가 달라요. 그러니까 큰 아들이 순종하는 아들인데 삐지고 기분이 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투트랙으로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투트랙으로 가신다는 거예요. 나의 소유가 다 네 것이 아니냐. 이거는 하늘나라가 다 너의 것이다라고 칭하시는 그 자녀들,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한테는 그렇게 잔치 안 해줘요. 예? 허랑방탕한 자식한테 다 공급해 주는 거 그렇게 안 하신단 말이에요. 자기가 알아서 다 하거든. 그러니까 아버지가 해줄 게 없는 거예요. 내가 명을 어긴 적이 없어요, 아버지. 왜 나한테는 파티를 안 열어주세요? 내 친구들하고 있을 때 왜 염소 새끼 하나 잡질 않으셨는데, 아니 그 비싼 송아지를 저 나쁜 놈을 위해서 잡으셨나이다. 아버지는 항상 투트랙으로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탕자류가 해석하는 류를 배우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충성하는 사람이 성경 해석하는 식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기독교회가 한국 교회가 40%는 탕자들이 읽는 방식대로 해석을 해서 교인한테 가르쳐요. 왜 그래요? 탕자스럽게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런 부류를 끌어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교회는 선을 행하고 효도를 하고 이러면은 저거 윤리주의잖아 이러면서 내쫓아 버려요. 유치원생한테 청소년한테 결혼할 때까지 순결 지켜야지 하나님 기뻐하신다. 저거 율법주의자네. 저거 내쫓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은 내가 죄를 용서받은 것이 하나님께 죄송해서 온전히 살라고 애를 써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이용해 먹으려고 안 하고 예수님만 말씀을 쫓아가려고 그래요. 바울의 구절을 이용해 먹으려고 안 하고 바울의 구절이 어떻게 뒷절이 내려가는지 쫓아가요. 그러니까 한 절을 50번씩 묵상하고 되새김질 안 해요. 그러니까 양이 먹을 때 한 구퉁이만 파먹습니까? 양이 여기저기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풀을 뜯어 먹지. 그러니까 로마서 전체를 뜯어 먹지. 로마서 9장 30절만 30번 파먹는 양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미친 양 아니요? 파먹으면 먹을 게 없어요. 그러면 옆에 풀을 먹지. 양이 먹을 때도. 그러면은 1장 16절도 먹고 16장 25절도 뜯어먹고 막 이래야지. 어떻게 9장 30절만 뜯어먹어. 그게 탕자란 말이에요. 탕자류가 성경 묵상할 때 미치도록 좋아하는 구절들이 있어요. 그거 뜯어먹어요. 그게 거의 탕자들이에요. 자기의 수치를 가리는 용으로만 읽고 그런 용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모든 인류한테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자체가 교리가 돼서 교황청의 범죄를 또 저지르는 게 개신교 일부가 있단 말이에요. 성경을 못 읽게 하고 교황청 교리만 가르쳐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9장 30절을 위한 신학을 또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10장 3절에 잘못 갔다고 해석하는 걸 10장 3절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억지로 10장은 다른 가르침이라는 거라. 여러분 다른 가르침인 적이 없어요. 이건 시간 빨리 이렇게 뒤지다가 이게 숫자가 있으면 빨리 찾는 시간 줄여주려고 만든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9장에 있는 가르침이랑 10장 가르침은 같은 가르침이에요. 조심하셔야 되는 게 10장 1절하고 9장 33절 끝절과 첫절은 같은 절이에요. 그러니까 9장 읽고 딱 끝나는 거 기독교는 존재 안 했어요.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한 장을 읽는다 그럼 꼭 세 장을 앞뒤 장을 한 장씩 앞에 한 장 더 뒤에 한 장 더 세 배로 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미혹에 걸리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려고 한다고요. 내가 2장을 알고 싶어 그러면 1장부터 읽어서 3장까지 읽으셔야 돼요. 2장을 읽고 싶어 그래서 1장 읽고 2장 읽고 끝내도 안 돼요. 3장 자체로 2장을 완성하려고 그러고 3장을 원하면 4장이 2장을 덧붙여서 정확히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앞뒤가 보조를 해요. 성경은 항상 그래요. 물 흐름과 같아요. 윗샘을 찾으면 아랫샘을 찾을 수 있고 아랫물에서 거슬러 올라가면 윗샘물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흐름상으로 읽으셔야지 덩어리로 읽으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장절은 우리의 편리성을 위해서 물줄기를 찾아가라고 시간 줄여주려고 물줄기를 거슬러 올라가거나 순행하거나 이거 찾아가라고 한 건데 덩어리로 모래알 같이 읽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소경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 시제인데 현재 시제로 막 함부로 읽는 거예요. 옛적에는 30절에 의를 쫓아가지 아니했었던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믿었기 때문이다. 근데 믿을 때 3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한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는 31절이에요. 의의 법을 쫓아갔죠. 이스라엘. 의의 법을 쫓아가죠. 예? 31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쫓아가는이에요? 갔었던이에요. 갔었던. 이스라엘은 유대인은 이르지 못한 상태다. Have not obtained. 얻질 못한 상태다. 예? 법의 왜 그래요? 행위에 의지한 거예요. 믿음에 의지한 게 아니고. 믿음에 의지 못한 건 듣지 않아서 그래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는데 믿음을 어떻게 하냐면 내가 믿는다. 내가 확신한다. 이런 식이에요. 내가 확신하는 게 내 믿음인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듣는 기준에 의해서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성경을 여러분이 읽으실 때는 소리가 안 들리고 읽게 돼 있어요. 읽히는 그 내용 본문 기록된 대로 받아들일 때만 들음에서 난 믿음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 흐름에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도 절대 순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 연구 아니하고는 사용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지구상에서 제일 어려운 언어들로 돼 있어요. 중동 언어, 히브리어로 돼 있어요. 어려워요, 그거. 중동 언어가 상당히 어려운 언어입니다. 그리고 유럽어 중에 제일 어려운 게 뭐냐? 그리스어예요. 그리스어는 철학자들이나 똑똑한 사람들만 사용하던 언어예요. 라틴어가 중간에 나와가지고 그 같이 쓰여지지만 라틴어보다 어려운 언어예요. 그리스 언어가. 그러니까 이거를 연구하기가 어려우니까 어떻게 해요? 번역하죠. 번역하면 이따가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 이렇게 번역한 거 공부할 때 이건 쉬워요. 아주 정밀하게 쪼개고 쪼개는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특히 중국어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과거 시제, 미래 시제, 현재 시제가 그냥 막 수십 개로 분리 안 되고요. 그냥 대충 이게 과거면 소자가 붙고 뭐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시제 같은 건 단순하고 그냥 두리뭉실해요. 그러니까 동양 사람은 쫓지 아니한 이래도 쫓지 아니했더니라고 읽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실수입니다, 이게. 예? 옛날에 쫓지 아니했었다는 거예요. 현재는 쫓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죠? 믿었기 때문에. 현재는 쫓는다는 거예요. 의를. 왜요? 믿었기 때문에. 현재는 믿었기 때문에. 과거에는 왜 그래?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뭐냐? 믿지 않았었던 과거를 하나님은 묻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현재만 물으신다는 거예요. 현재 믿고 사냐 이거예요. 과거에 무슨 세상살이라고 묻지 않겠다 이거예요.
과거에 의를 쫓아가지 아니했었던 과거를 묻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서 아, 그렇구나. 과거에 대해서 쫓지 않았었는데 과거에 하나님 몰랐었는데 그걸 야단 안 치신다는구나. 오늘부터 잘하면 되는구나. 가출한 자식이 있는데 야, 지나간 거 야단 안 칠 테니까 너 빨리 들어와라. 들어오면은 먹을 거 주죠. 그럼 뭐예요? 지나간 것을 논하지 않으시죠. 의를 쫓지 아니했었던 걸 논하지 않고 의를 얻게 하시죠. 그게 뭐예요? 탕자인 거예요. 구원받는데 그게 밑바닥에서 헤매는 사람 구원할 때 그러시는 거예요. 이방인을 그렇게 긍휼히 보시고 구원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조상 때부터 선지자들 냈죠. 두드려 패는 거예요. 두드려 패는 거예요. 예? 정신 차리라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되는데 먼저 안 민족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은 거예요. 왜? 부딪힐 돌에 부딪힌 거예요. 그 선지자들을 보내신 분이 성육신에서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그분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심부름꾼 모세를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세를 갖고 있어. 그런데 모세를 따라가지도 않아요. 그런데 모세를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모세와 그리스도의 다른 점이 뭐냐. 집을 지으신 이와 지어진 집과 차이가 난다. 모세는 집에 해당되고 그 하우스 건축물을 지으신 건축주가 예수님이다. 모세를 창조하고 모세한테 심부름 시키신 분이 딱 오셨는데 우리는 심부름꾼 하나님의 종 모세를 아는데 이러면서 모세를 따르지도 않으면서 모세를 부려먹으시고 지시하시고 계시 주신 분을 배척을 한 거예요. 유태인들이. 그래서 자 29절 보세요. 29절. 9장 29절.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고 고모라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그러니까 소돔 고모라 같이 악하고 음란한 죄를 저지르다가 예수님이 오셨다는 뜻이에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왜 맞이하지 못하죠? 악하고 음란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귀신이 들렸었던 학생이 있었는데 찬양 집회에 데려가니까 고통스러워하더라고. 그리고는 졸더라 이거요. 에? 그러니까 뭐냐면 나이트클럽을 맨날 가고 그런 학생들을 찬양 집회에 끌어들이니까 고통스러워요. 왜? 귀신이 찬양은 고통스럽거든. 나이트클럽 가던 애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영의 세계는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가 아니고 견디지 못한다 하나로 돼 있어요. 들어오게 했는데도 못 견디고 나갈 뿐인 거예요. 우리가 언제 의인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하겠어요? 물론 번역은 들지 못하리로다, 들어오지 못하리로다 이래요. 들어오긴 해도 본인이 견디지 못한다는 뜻으로 돼 있어요. 원문에. 의인들이 못 들어오게, 죄인들을 못 들어오게, 의인의 회중에 못 들어오게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원래 히브리어가. 들어와도 견디지 못해서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이 교회 들어오죠. 그리고 이 말씀 보죠. 그러니까 29절은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29절이 30절과 같이 흘렀던 2000년 전하고 똑같이 읽으면요. 소돔 고모라 같은 짓을 했기 때문에 소돔 고모라 같은 짓을 한 인간들은 고통스러워서 예수님께 오고 소돔 고모라 같은 짓을 하는 놈들은 예수를 버리더라 이거예요. 소돔 고모라 같은 짓을 모르는데 처음 봤어. 자, 뭐와 같냐면
음란 야동을 보고 바람을 많이 피던 집안에서 자라던 어린이들이 고통을 당해가지고 야동을 보는 모든 환경이 지긋지긋해서 교회 다니면서 거룩히 사는 집안의 애들이 있어요. 집안은 안 좋아요. 음란하니까 집이 풍지박살이 된 거야. 그러니까 집안은 안 좋지만 그 집안이 망할 때 고통당해가지고 난 이제 집안 어른들하고 다르게 난 하나님 믿을 거예요. 그리고 교회 다니니까 더 잘 믿죠. 근데 집안이 바람 피는 것도 없고 음란한 것도 없고 아주 경건히 사는데 그런 집에서 태어난 아이가 있는데 야동을 처음 보곤 중독이 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 집안 자체가 좋은데 자식이 야동을 좋아하는 거예요. 또 거꾸로야 이게 집안이 완전 거꾸로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증세가 일어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서 소돔 고모라 이야기가 나오고 믿음에서 난 의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즉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30절에 그런즉하고 소돔 고모라의 죄와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못 믿고는 믿고 싶어 그래도 이런 환경 때문에 못 믿는다는 거예요. 자, 27절 보세요. 27절. 이거 어려운 거 들어갑니다. 9장 27절. 이제 선지서 들어갈 거예요. 27절, 28절 읽어주세요. 시작. 조금 수고스러우셔도 이사야 10장을 찾아보세요. 이사야 10장 찾으시면 이사야 10장은 아주 어려운 장인데 22절 이스라엘아 내 백성이 바다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회멸이 작정되었음이라. 이미 작정되었은즉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 백성이 바다 모래 같은데도 남은 자만 돌아오고 다 멸망을 당한다. 이게 왜 그러냐면 10장 1절을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10장 이 굉장히 어려운 거 들어갑니다. 이제 선지서는 고급이라고 하셔야 돼요. 모세 율법은 기초반이고 예수님의 복음서는 기초 중에 기초고 반석 중에 반석인데 바울서신은 응용서고 계시록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10장 1절 보세요. 1, 2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불의한 법령을 반포하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비핀반 자를 불공평 판결하여 내 백성의 가련한 자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래가지고 전쟁이 일어나는 걸로 돼 있어요. 여기에. 그러니까 그 멸망시키는 거는 어떻게 돼요? 입법부하고 1절에 입법부하고 2절에 사법부 때문에 전쟁을 보내신다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사회 불이한 시스템 때문에 전쟁을 보내신다. 전쟁은 왜 보내시냐? 서민들의 죄를 두드려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전쟁은 권력자의 죄, 국가 시스템을 악하게 만들어서 백성이 고통스럽게 사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설계하는 사람을 파쇄하기 때문에 전쟁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몽둥이 같은 아수르를 불러서 북쪽에서 치고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전쟁은 그래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구원하시려고 전쟁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 일어나면 여러분 주식은 다 휴지 조각 되니까 싫어하죠. 그렇지만은 사람들이 계속 그렇게 살 수가 없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전쟁이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권이 뒤집어지게 하고 쿠데타가 일어나기도 하고 별별 소동이 정치적 격동이 일어나는 것은 백성들이 어떤 시스템에 볼모로 잡혔기 때문에 그걸 해방시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전쟁을 주실까? 백성들이
거기에 길들여져 있다는 거예요. 바다 모래같이 많아도 다 길들여져서 불의의 시스템에 불의스럽게 적응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는 개인의 죄를 회개를 안 해서 멸망한다는 내용이에요. 사회의 죄악에 순응해가지고 멸망한다는 거예요. 사회 죄악에 시스템적인 죄악에 지나가는 사기꾼한테 속아가지고 신앙을 팔아먹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익숙한 사회 구조, 기득권 시스템에 물드니까 환난과 전쟁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많이 역사적으로 배출한 민족도 거기에 미혹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지자를 배출한 적이 없나? 이방 백성은 더하겠죠. 근데 이방 백성이랑 뭐가 달라? 이방 백성은요 죽을 것 같아 고통스러워. 예를 들어 보세요. 작정된 회멸이 아주 작정이 됐어. 멸망이 작정이 됐어. 보세요. 괴롭히는 법, 악법을 자꾸만 만들어. 그리고 엉터리 판결을 계속하는데 온 백성이 뭔가 억울한 게 있으면 재판을 걸어요 다. 근데 재판 결과가 전부 엉터리로 결론 나게끔 뭔가 주고받고 뇌물받고 이런 게 다 얽히고 설켜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한테 재판을 주는 거예요. 재판 최종 결정자는 13명이죠. 대법원장까지 14명. 다 친구들이에요. 선후배라고. 사법연수원 선후배라고. 건너 안지 30년이 넘은 아는 지기들이에요. 바닥이 무지무지 좁아요. 온 국민의 억울한 것을 지네끼리 해먹는 사람 시스템 친구관계 13명이 나눠먹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전 모든 인류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래서 사법 시스템은 부정하다라고 거의 구약에 나와요. 이게 정의로운 재판은 거의 안 나와요. 구약에. 뭐예요? 실제 까보면 재판은 불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을 아시는 분은 재판을 다 안 해요. 그래서 재판을 해가지고 억울함을 풀려는 사람들은 못 배우신 분들이 하는 거예요. 그거. 시스템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집에서 알아서 하고 길에서 사람들하고 잘 조종해가지고 처리하라는 거예요. 자꾸만 재판까지 가면 당신 재판 비용으로 재산 날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착한 거예요. 불확실하거든. 그리고 그거는 국가의 정의가 아니에요. 어떤 일개 법조인의 개인 의견이에요. 판결할 때는. 한 개인이 공무원이라서 세금으로 월급 받는 한 분의 개인 의견이에요. 그래서 사회를 올바른 사회로 건설을 못하면 재판 자체가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단 이 사회의 재판이 왜 문제가 있냐. 김일성한테 미친 사람들이 임명을 한 판사들이 헤게모니를 먼저 쥐니까 그 사람들을 먼저 쏟아내는 게 중요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예, 그렇게 엉터리 재판이 없어요. 북한에서는요. 그 일당 독재라서 재판을 이제 뇌물 주면 다 원하는 대로 해요. 그래서 뇌물이 진짜로 잘 통하는 데는 대한민국이 아니고 북한이에요. 돈을 주면은 정치적인 재판은 못 건드려요. 그렇지만은 뭐 좀 도적질을 했는데 걸렸어. 보위부에. 그 재판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좀 판사한테 돈 주고 그러면 다 무죄로 풀려날 수가 있다는 소리를 탈북자 분들이 많이 하셔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난하잖아요. 굉장히 가난하니까 물론 뒤로 주면은 이 독재 정권은 더 뇌물이 많습니다. 실제.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가 문제가 많은 것 같아도 견제가 되니까 되는데 이건 견제가 없기 때문에 그냥 끝까지 그냥 한쪽으로 기울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가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영국은 민주주의가 발전한 거는 임금님도 죄인이다라고 가르치고 교회에서 가르쳤기 때문에 절대 독재자가 어느 정도 가면 겸손해지는 거예요.
근데 임금님은 오르시다 이러면 시진핑 아저씨 계속 독재하는 거예요, 그냥. 예? 임금님이 오르시다. 백성들이 뭘 알겠냐, 중국 인민들아. 이렇게 되면은 그 끝까지 가는 거예요. 제가 왜 어린이들한테 외국어 성경 자꾸만 읽히냐? 한글 성경이 번역을 외국어 성경보다 게을리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성경 읽기는 사랑하고 성경의 원래 뜻을 찾았고 연구하는데 객관적으로 말씀을 연구하는 사랑이 적다는 거예요.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 내가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지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번역을 개량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혁 개정을 하고 뭐 새거 번역이 나왔대. 근데 여전히 번역이 안 돼 있어요. 왜 그러냐? 그걸 번역하면 교회가 죄인 대상으로 장사가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장사가 잘 되려면 번역을 대충 해야 돼. 정확히 번역하면 진짜로 회개하고 믿는 사람만 교회 오게 돼 있어요. 근데 보세요. 공부를 안 해도 예수를 믿고 공부를 안 하고 깡패짓 하다가도 예수 믿고 목사가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1950년대, 60년대에는. 근데 지금은 깡패하다가 목사하는 시대가 아니야. 공부를 해야 돼. 그리고 영빨이 있어야지 목사를 하는 시대가 있어요. 무리를 걸어가고 뭐 비가 안 오게 하고 뭐 그런 건 6.25 직후에나 그게 먹혀요. 6.25 직후에나. 지금은 기적이 없어가지고 예수를 안 믿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상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불신자가 교회를 안 믿는 거예요. 상식을 잃어버린 거예요. 상식을. 아니 누가 가뭄 때 비가 오게 하고 막 엘리야처럼 그렇게 해야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은 그게 전쟁 난리통에는 그게 먹힐 수가 있어서 그렇게 하시는 거지만 지금은 그런 기적이 없어서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들 마음이. 기본이 안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돈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부모 공경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교회 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교회 안 나가는 가족은 다 지옥 간다고 무섭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기본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우리가 뭐냐? 기본은 기록된 걸 믿기보다 원래 기록한 의도대로 해석해서 믿기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메말릴 수가 있어요. 메말라도 그걸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맛이 없어도 엄마가 차려준 걸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맛이 있는 거 먹으려면 저기 돈 주고 파는 음식점 가면 돼요. 더 맛있는 거 먹고 싶으면 불량식품점에 가면은 더 맛있어. 더 맛있어. 더 맛있어. 그 한 번은 먹어도 괜찮은데 계속 먹죠? 먹고 뒤지는 거예요, 그거. 예? 번역 잘못된 거 계속 이게 좋아, 이거 좋아. 29절은 싫어, 30절만 좋아. 그러니까 29절하고 30절 계속 찢으려고 그래. 근데 이 30절에 그런 즉이 있어요, 그런 즉. 그런 즉을 무시하고 계속 예? 의를 쫓아가지 아니하는 뭐 이 자기적으로 막 해석하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러니까 성경을 쭉 듣는 게 좋지. 이렇게 한 절을 계속 연구하면 미칩니다, 사람이. 한 절을 계속 연구하면 그걸 갖고 어떻게 하면 죄 지어도 위로를 받을지 죄 짓고 위로받을 용으로 계속 읽어요. 지금 불신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신자들이 문제예요. 기록된 내용들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되는데 예. 저희 교회는 아멘 소리가 적은데 아우 강력하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일단은 믿는 분들이 잘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무슨 행사가 있어서 사례비 제일 많이 받는 때가 뭐냐면요. 결혼 주례할 때예요. 그러니까 결혼 주례하면은 막 잔치고 뭐 그래가지고 사례비 또 많이 받을 수도 있어. 뭐 못 받을 수도 있지만 예? 예. 부잣집은 사례비가 가난한 집안 결혼식보다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부잣집에 가가지고 결혼 주례를 많이 하면 소득이 많아져. 그런데 부자들인데 장가를 4번씩 가는 미국의 부자들은
호레비가 돼가지고 장가 4번 가는 게 아니에요. 벌써 상처를 부인이 소천한 게 지금 3번째라 4번째 가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여자들이 막 붙는데 부인 몰래 바람 피다가 눈이 맞아가지고 본부인 버리고 2번째 결혼하고 또 2번째 결혼했다가 실증 나니까 3번째 여자랑 결혼하고, 요게 미국에는 부자들 사회에 일반적으로 많아요. 그러다가 요즘은 부인은 그냥 냅두고 여러 여자하고 놀아나는 현상들로 바뀌고 있어요. 자, 이렇게 될 때 목사들이 부자를 영입을 많이 하면 교회가 윤택해지고 건물도 쉽게 건축을 할 수 있고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되면 자기 부인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결혼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결혼하지 마세요. 원래 부인한테 가세요. 그 애인 헤어지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왜?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또 2번째 여자 만나게 해줬나 보다. 이렇게 되면서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내용을 까먹죠. 자기 부인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장가가는 자는 본처에 대해 버림받은 본 부인에 대해서 간음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호레비가 된 다음에 결혼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무릇 버림받은 여자가 과부가 될 때까지는 그 여자한테 장가가는 자도 간음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버림받았어. 근데 그 버림받은 여자를 진짜로 사랑하는 다른 남자가 있었어. 근데 본 남편이 사랑을 안 해. 그럴 때 진짜 그 남편이 아닌 사람인 다른 남자가 진짜로 사랑하면, 하나님을 믿으면 원래 남편을 불러서 본부인 잘해주라고 이렇게 하면서 데려가게 해줘야 돼요. 자기가 아무리 사랑해도. 그런데 남편이 버렸어, 잘됐다, 냉큼 뺏어가는 거예요. 업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 버렸대. 에? 버려도 다시 화해시키고 결혼식 다른 결혼 못하게 해야 되는데, 버림받은 여자야 혼자 살아, 얼른 결혼하자 이러고는 결혼한다는 거예요. 이런 설교를 부자를 영입하는 종교 지도자는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설교는 목사가 설교하기가 상당히 거북해져요. 교회가 이게 부자가 될수록. 예수님 설교 자체가 어떤 특성이 있어요. 목사가 타락하면 그 예수님 설교를 따라가기가 어려운 쪽으로 자꾸만 설교를 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려면 어떻게 해요? 목사가 쉽게 목회하는 걸 포기해야만 예수 믿는 게 가능해져요. 목사도. 이건 목사가 여러분들은 아니시니까 모르는 거야 이걸. 예수님 말씀이 희한한 거를 목사가 아니라서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가 예수님을 잘 믿으려면은 쉽게 목회를 하려고 세상 방식을 동원해서 목회하는 걸 포기해야지 예수님 설교를 따라갈 수가 있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 보세요. 부자 청년인데 관원이에요. 공직자인데 권력자인데 젊은데 돈이 억만장자야. 그러면 교회 와요. 선한 선생님이야. 영생으로 들려면 내가 뭘 해야 됩니까? 참 질문도 착한 질문이요. 어떻게 하면 더 부자 됩니까? 이렇게 질문 안 하고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나이까? 너무너무 성경적이 아니야.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돼 있냐? 뭐 율법사한테도 그렇게 질문하시고 이제 청년한테도 그렇게.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다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 10계명.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계명보다 이렇게 이웃사랑, 부모 공경이나 이렇게 도적질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웃 관련 계명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는데 그거를 그 부자 청년 관원이 어릴 때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환경도 좋은 신앙 환경에서 자란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한 가지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도다 이래요. 다른 사람한테 하지 않는 설교를 하신단 말이에요. 네 소유를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랬어요. 예수님께서 그 청년한테. 공직자죠. 공직자가 거부죠. 좀 이상한 거예요. 공무원이 부자인데 그 재산을 갖고 주님을 따라요? 예?
그럼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직자는 원래 판공비가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사유재산이 많아지면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은퇴하시는 공직자가 재산 많으면 좀 이해가 되는데 청년이야, 청년. 구급공무원이야. 구급공무원 청년인데 엄청 재산이 많은 거예요. 이상하죠. 그러면 하나님 일 못한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따라오려면 하나님 일 하려면 청년스럽고 공직자스럽고 부자스러운데 존경받는 부자 모습을 가져라. 그리고 아브라함의 길을 얘기해 준 거예요. 그리고 한 복음서에는 그를 사랑하사 청년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아주 자연스러운 설교인데 설교를 할 때 그렇게 설교를 그대로 예수님처럼 하면 재산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이러면 안 돼요. 재산을 갖고 계속 교회 생활 열심히 하세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지 목회를 잘 하시는 목사님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으려면 목사가 자기 목회의 편법을 버리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거기. 이 예수님 말씀 따라 보세요. 그게요. 그래서 쉽게 말해 미련퉁이가 돼야 목회가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 좋잖아. 그러면은 지혜롭잖아. 그러면 예수님 따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혜 있는 자로 여기는 자들아 미련하게 되라 이거예요. 그래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바울 서신에 그렇게 돼 있는 게 복음서의 위력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 설교의 내용이 그냥 먹으면 체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돌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부딪힐 반석이라고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반석이란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맞춰야지 그거를 어떻게 주물르려고 거래질을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10장 1절 2절은 이 국가 권력 시스템이 잘못됐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러한 멸망이 온다라고 되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을 보세요. 10장 10절. 내 손이 이미 신상을 섬기는 나라에 미쳤나니 그 조각한 신상이 예루살렘 사마리아의 신상보다 우승하였느니라. 그래서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중국에 살면서 용 숭배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 중국 갔는데요. 중국집에 갔어요, 제가. 중국에 가서 중국 요리집에 갔어요. 북경 가서. 근데 젓가락까지 다 용이 있어. 비싼 젓가락은 끄트머리에 용대가리가 있어요. 비녀처럼. 내가 그런 걸로 먹었다니까, 짜장면을. 사면이 다 용 디자인으로 돼 있어요. 근데 그거를 반대 운동을 안 해요. 중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일부가. 그 디자인 떼버려야지. 사탄 숭배예요. 제가 왜 중국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고초를 그렇게 겪나. 왜 중국 사람들은 살인해서 사람 고기를 만두로 파는 대륙이 되었는가. 수천 년 전부터 사람 납치해가지고 만두 팔아서 뭐 이렇게 하는 대륙이라니까 그 대륙이 그냥 신사적이지 않다니까요. 예? 그래서 사람을 살육해서 그걸 흉측한데요. 지금도 어떻게 해요? 별놈의 음식이 다 있어요. 별놈의 음식. 중국 가면요. 양념갈비 절대 먹으면 안 된다고 중국 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생갈비면 이게 가짜 고기인지 아닌지 분별이 되는데 양념이 돼 있으면 이게 뭘로 양념이 됐는지 어느 건 플라스틱으로 양념이 돼 있어요. 근데 이게 희한합니다. 전 세계에서 발명 왕들이 모여서 그래가지고 이건 플라스틱인데 씹으면은 고기 같아 또. 참 희한한 겁니다. 그래 들어가서 소화하면 이게 독성이 나오는 거예요. 예? 삶은 계란 같은데 그게 삶은 계란이 아니에요. 플라스틱이에요. 근데 씹어보면 계란 맛까지 나는 플라스틱이에요. 천재들이 동원돼서 근데 왜 그렇게 됐나 이게 용숭배예요. 하나님은 감정적인 게 있어요. 우상 숭배하면은 분노하시는 게 있어 고난 가운데 두신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용대가리 있거나 이러면 다 없애시라니까. 중국집 가셔도 용 디자인 돼 있는 데는 가지 마세요. 예. 왜냐하면은 그걸 하나님이 안 좋아하시는데, 하나님 안 좋아하는 디자인을 갖고 돈을 막 버는 분한테 현찰 주고 음식값 주고 그러는 거 그렇게 즐거워하지 않으시면 괜찮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라가 그렇다는 거, 국가적으로. 그래서 국가적인 어떤 흐름을 거스리질 않아서 바다 모래 같아도 다 죽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로마서로 가겠어요. 다시 로마서로. 세상을 거스러서 살라는 뜻이에요. 세상을 거슬러 살라는 뜻이에요. 목사야, 너 어떻게 하면은 편하게 목회하겠니? 아, 교회가 건물이 좋으면요 사람들이 많이 오지요. 헌금을 빨리 걷든지 아니면은 은행 융자 받아가지고 은행 빚으로 먼저 짓고 성도들이 꽉 차면 그 다음에 들어온 성도들 11조로 은행에 갖다 바치면 되죠. 그러면 하나님이 뭘 하세요? 은행에 그거 갖다 바치면은 그게 산업으로 다시 돌아오냐, 고리대금업자 월가에 다시 투자하냐? 월가로 가죠. 성물이 고리대금업자한테 투기꾼 종잣돈으로 넘겨주는 게 합당하냐? 성령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 빚을 져서 예배당 지으면은 우리가 갚자 이러지만은 그 갚은 돈은 어디에다 쓰여요? 고리대금업에 쓰이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가 쉽지 않다니까요. 성경적으로 해보세요. 장로님들 아파트 담보대출로 끌어오면 되죠. 끌어와도 성령님은 그 얘기 하신다니까. 1금융권 아니니 그럼 2, 3금융권 고리대금업자한테 그게 연동이 되는 자금으로 흘러가는데 그거를 왜 하니? 라고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금융계를 아시는 성령님이 그 얘기를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예배당 쉽게 건축하고 이런 테크닉 다 있어요. 재테크법이. 그거 쓰지 못한단 말이에요. 쓰지 못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적당히 목회하는 거예요. 목회를 해도 적당히 해야지 죄를 멀리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로마서를 함부로 해석하는 사람, 29절하고 30절하고 어떻게든 찢어 놓으려고 하는 사람들, 27절, 28절을 가르치지도 않고 그냥 넘어가려는 사람들, 사회 죄악에 대해서 가만히 침묵하고 있는 사람들이라 해야 돼요. 입법행정사법부에 부패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에스라서에 유사들과 권력자들과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앉히도록 하라라고 돼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잠언 8장에 판사 재판관이 되는 지혜의 영을 받는다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보다 똑똑한 백성은 없어요. 전 세계 모든 국가 보세요. 발달된 국가는 다 기독교 국가예요. 기독교를 배척하는 나라는 저주받아야 다. 에? 러시아 똑똑하던데요. 러시아 사람이 1000년의 기독교 예배의 나라예요. 그러다 우상숭배해서 70년 하다가 말아먹은 거예요. 그래서 소련이 다 망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해체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소련 앞제비가 있었는데 푸틴이 또 해먹다가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나라 작살내는 거죠. 예? 나라 거덜납니다. 이제 아프간 전쟁 10년 하다가 나라 파산해가지고 망했는데 한 우크라이나 전쟁 10년 해보세요. 저거 러시아 바닥납니다. 저거. 옛날에 소련은 돈이라도 많았는데 지금 러시아는 그렇게 돈이 소련 시대처럼 다 장악을 못했어요. 실물 경제를 다 장악 못했어요. 돈이 없어도 물건 교환해가지고 다 했던 시대가 있었는데 그게 안 돼요. 러시아는. 무역 통제를 해버리면 저건 10년이 아니에요. 몇 년 안 가가지고 그냥 바닥이 납니다. 저거.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서 이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기독교 국가는 범죄를 하면 받게 돼 있다고요.
그리고 미국도 기독교 건국 정신으로 됐죠. 지금 이상하게 가죠. 하나님이 저거 손보십니다. 미국은 하나님이 쓰셨던 나라예요. 근데 저거 타락하죠. 손보세요, 저거. 예. 그럴 때 미국에 있는 기독교인이라도 미국이 타락할 때 쓸려 들어간다 이거예요. 아주 타락의 물줄기 구정물로 그냥 끌려 들어간다 이거예요. 물줄기에 휘 몰아쳐가지고. 그래서 망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유대민족도 그렇게 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국가의 어떤 흐름을 간섭하고 끼어들기를 정확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 제자훈련 교재를 내가 유명단체 걸 다 연구를 했어요. 사회활동하는데 사회를 변화시키는데 아무 힘이 없어. 그래서 오히려 영어 성경 쭉 읽고 영어로 외국인한테 쭉 하나님 말씀 가리키는 게 좋지 한국말로 교리 공부해가지고 그걸 한국의 불신자한테 얘기해도 안 먹히고요. 외국 사람한테 설교하려니까 한국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또 먹히질 않아. 그러니까 영어 공부해가지고 성경을 영어로 전파하는 게 제자가 되는 길이지 교리 신학 공부해가지고 가르치면 아무 쓸데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때 지금은 공부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공부도. 실력이 없으면 할 말이 없어. 예? 로마서 보세요, 이제. 로마서 아까 9장 보셨죠? 예? 9장 보셨죠? 네. 32절 보세요. 9장 3절. 어찌 그러하뇨?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는데 왜 그랬냐 이거예요.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하시는 대로 믿질 않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듣는 대로 믿어야 되는데 듣는 대로 믿는 게 아니고 지가 결단한 대로 믿었다 이거예요. 내가 사기쳐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나를 좋아하실 거다. 이렇게 하는 건 자기 인간의 결단이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듣는 대로 받아들이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이게 뭐예요? 믿음에 연구하지 않은 게 구약 성경에 근거하지 않고 함부로 믿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근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약대로 멸망시켰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아셔야 돼요. 바다 모래같이 많이 믿어도 다 없애버려요. 아시겠죠? 신유사역 한다고 헌금 거둔 사람들 있죠. 신유사역 하면서 헌금 거둘 때 그럼 코로나 왜 안 고쳐? 고치지 않아. 그러면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예배 드리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또 예배 드리러 오지 말래. 그럼 뭐예요? 가짜들인 거예요. 신유 사역자들이 다 가짜들인 거예요. 신유한다며, 병 고친다며, 코로나 바이러스 고친다며. 그런데 교인들이 믿음이 더 좋아. 교인들이 마스크 안 쓰고 막 예배를 드려. 목사들이 어떻게? 신유 믿지 말고 마스크 쓰세요. 마스크 쓰세요. 목사들이 뭐예요? 가짜 부흥사인 거예요, 이게. 가짜 부흥사가 지금 드러난 거예요. 드러난 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요? 겁난 사람 오지 말고 겁 안 나면은 마스크 안 써도 되는 거예요. 진짜 다 건강하고 그러면. 그리고 건강하지 않고 뭐가 아픈 사람이 있어도 나를 지켜주시겠지. 이러고 자기 입과 코는 자기가 알아서 결정하는 거지. 김일성이 명령하는 대로 시진핑이 명령하는 대로 내 코와 내 입을 막으면 내 입과 코는 시진핑 코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정치인들이. 코와 입을 막는데 나를 모르는 사람의 명령에 내 코와 입을 막으면 내 코와 입은 노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노예 근성이 실제 굉장히 있다는 게 이번에 드러난 거예요. 노예들인 거예요. 노예들.
코와 입은 할머니 나 숨 막혀요 이러면 할머니가 그래 숨 쉬어라 이러고 마스크 쓰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예? 근데 할머니가 손주들 돌보지 청와대에서 돌봅니까? 예? 손자 손녀? 가족이 돌보는 거지. 그러면 가족한테 맡겨놔야지. 가족한테 맡겨놔야지. 나쁜 놈의 자식들이. 그러니까 세금 내는 기계로 하는 거예요, 지금. 세금 내는 기계로 하는 거예요, 지금. 빨갱이들. 그래서 정치권에서 빨갱이 쏟아내야 돼, 지금. 예? 부모 공경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부모는 정치인들처럼 죄 안 져요. 여러분 집안의 어르신들을요, 정치인보다는 높이셔야 돼요. 뭐 사도 바울이다, 예수님이다 이런 거룩한 분들한테 비교를 하실 필요가 없어요. 일단 부모 공경은요, 권력자들하고 비교해서 우리 부모님은 윤리가 권력자들보다 좋고요. 대법원, 대법관들보다는 윤리가 양심적이세요라고 얘기해야 돼요. 증거가요, 수십 개가 나왔어요. 부정선거 투표지가. 그 증거 증인이 다 출석해서 증인도 증언을 했고 증거도 증거 제출이 된 거예요. 그런데 부정선거 없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따라해보세요. 우리 집 어르신보다 비할 바가 없이 타락한 것이 권력자다. 여러분 집안 어르신들은요 그런 짓은 안 해요. 증거 증인 다 오면 그게 맞네요 이렇게 제3자가 재판해 줄 때 그렇게 본다고요. 내일도 아니고 두 명이서 이제 붙었잖아. 예? 그러면 제3자 공정하게 해야죠. 공정하게 이렇게 심판을 봐야지. 그럼 자기 손주권도 아니고 자기 게 아니잖아. 그러면 그걸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왜요? 재판장의 친구가 대통령이거든. 예? 문재인 씨 사법연수원 친구거든. 그러니까 조재현이가 그걸 이상하게 하는 거예요. 예? 고참 법관이 하면은 찍소리 해 못해. 판사들 아무 소리 안 하는 거예요. 자기 승진하는데 월급 더 받는데 장애될까 봐 찍소리 안 하는 거예요. 국민의 권리 다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엔 그런 분 나오기가 희귀합니다. 나오지 않아요. 거의. 보통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얽히지 마시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그 자리에 기독교인인데 들어가서 앉았다. 그러면은 그 패거리에 물들면은 그렇게 재판을 하는 사람이 유태인 중에 있었으면 한국 기독교인 중에 있을 수 있고 로마 지역에 있는 외국인 이방인 크리스찬들도 그럴 수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나쁜 짓을 판검사들과 국회의원들이 그런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유태인들 민족이 멸망당했고 예수를 부인했으니까 이방인들도 그런 짓 할까 봐 조심해라가 11장에 돌감나무들 조심해라. 참 감람나무인 유대인들도 그렇게 타락했다. 그러니까 세상에 물 먹었다는 거예요. 세상 물 먹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동대문이나 남대문 시장 가서 5,000원 갖고 자기 식구 막 박박 긁어대는 그거 보고 저분은 세상 법이 자기한테 돈을 벌게 해주면 예수님 버릴 것 같다는 느낌이 확 들더라고요. 교회 댕기시는 분이라도 그 자기 집안을 그렇게 가족을 막 박박 긁는 거예요. 아니 자기 점심 늦게 먹고 들어오면서 점심시간에 대신 자리 지키고 있던 분이 5,000원, 10,000원 더 좀 단골 만들려고 싸게 그걸 팔았다고 그걸 막 야박을 치는 거예요, 그냥. 예? 그런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작은 일에 그렇게 하면 불충하면 큰 일에도 불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일을 보고 국가가 완전히 하나님 배신할 때 자기의 모습을 작은 일에서 보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런 거.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목회도 세상의 길이 있어요. 목회도 좁은 길이 있고 넓은 길이 있는 거예요. 다. 효도도요.
넓은 길이 있고요. 세상적인 효도가 있고 좁은 길이 있는 거예요. 근데 좁은 길 가면 편해요. 넓은 길 가면 피곤해야 되니까. 편할 것 같은데 그게 피곤하다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게 문맥을 보는 거를 하셔야 되는데 하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8장 보세요. 8장 33절. 아까 번역 잘못된 거 고치셨죠? 네, 고치셔야 돼요. 예. 그 8장 33절 읽어주세요. 8장 33절 시작. 의롭다 하시니 아니에요. 번역도 잘못됐어요. 의롭게 하고 계시는 중이라고 돼 있어요. justifying이라고 돼 있어요. 현재 분사라고 하세요. 그래서 의롭다를 다자를 x자하고 의롭게, 의롭도록, 그리고 하신이지만 만들고 계시는 중, 이렇게 하시는 게 원래 뜻이에요. 의롭게 만들고 작업 중이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지금 내 버릇, 우리들의 버릇을 지금 오늘도 매일매일 항상 고치고 수선 중에 계시는 하나님인데 누가 송사하고 누가 트집 잡겠냐 이거요. 예를 들어 보세요. 미켈란젤로가 유명한 조각가예요. 피에타상이 멋있죠? 그 로마 가면 그거 있어요. 하나님 믿지 않아도 그거 너무 예뻐가지고 구경하는 관광객이 수천만 명이 와요, 거기. 근데 그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조각을 못해. 조각을 못하는데 미켈란젤로가 조각하는 걸 야,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그렇게, 그렇게 하지 마. 라고 천재 조각가한테 말할 수가 없겠죠? 왜? 조각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누가 훈수를 두냐 이거예요. 원래 뜻이 그거예요. 착하고 극하게 착하신 하나님이 착하게 우리를 빚으시는데 그 착하게 빚으시는 그 가마가 토기장이의 가마가 고난이라는 불가마 속에 우리를 인생의 불가마 속에 넣어가지고 슬픔의 가마 속에 넣고 고난의 가마 속에 넣고 가난이라는 고통 속에 넣고 불시험을 하셔서 우리를 빚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누가 송사하냐 이거 우리를 제조 중이시라 이거예요. 예? 원래 그런 뜻이에요. 의롭다라고 칭찬하시는 내용이 없어요 원문에. 의롭다 말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요 엉터리 번역이에요 이거. justifying으로 되어 있어요. fying이라고 되어 있으면 라틴어에 FI가 들어간 거예요. 이 FI는 피아트 이러면은 뭐예요? 태초에 빛이 있으라 이래서 없는 걸 있게 하실 때 피자를 쓰는 거예요. 불가능한 걸 가능하게 할 때 피자를 쓰는 거예요. justification, justifying 할 때는 뭐예요? 의롭게 강제로 만들어버려 이런 뜻이에요. 의롭게 강제로 만들어버리고 작업 중이신 분이 직접 작업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누가 여러분을 송사하냐 이거예요. 원래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의롭지 않은 걸 의롭다라고 인정하시는 이 하나님이시오라는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공부를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신학자들이. 교리 연구만 하지. 예? 자 보세요. 또 번역 잘못된 거 30절 보세요. 8장 30절. 자 읽어주세요. 8장 30절 시작. 미리 정하신 그들을. 근데요 이 미리 정하신 사람은요 28절까지 올라가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싫어하는데 미리 정한 어떤 개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런 사람들 미리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 계획이. 갓난아기 때부터 복되게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때가 되니까 부르셨다는 거예요. 부르시고가 아니고 부르셨고예요. 과거예요. 요것도 번역이 고쳐져야 되는데 여러 번 제가 한 5번쯤 설교했어요. 그래도 이거는 500번까지 설교를 할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이거 안 되니까. 그런데 어떤 분들이 그래요. 한글 번역을 새로 냈죠. 그런데 외국어 공부해가지고 하는 게 더 빨라요. 외국어는 영어 공부해가지고 하면은 바로 읽으면 되는데 한글 번역해가지고 새로 출간되는데 10년 넘게 걸려요. 10년 넘게 걸리기 때문에 제가 한글 성경을 편찬해서 낸다고 해서 내가 만든 성경 본다는 보증도 없어. 구입된다, 판매된다는 보증이 안 돼. 그러니까 이미 있는 전 세계 성경을 확인만 하게끔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책 장사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니까 이게 번역자 부르셨고예요. 예? 옛날에 부르셨다는 거예요. 부르셨던 그들을 의롭다가 아니에요. 의롭게 하셨고 이미 완전히 의롭게 버르장머리를 고치셨다는 뜻이에요. 원문이. 의롭다 하시고가 아니라니까요. 이게 의롭게 하셨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의롭다 하신 또 나오네 이게 잘못된 게. 의롭게 또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의롭게 과거 동사예요. 그러니까 현재 분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응? 의롭게 하신 그들을 영광스럽게 하셨다. 의는 고난이 많죠. 고난 뒤에는 영광을 주신다는 뜻이에요. 영화롭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성령 충만하게 예수님의 형상을 담게끔 하신다는 내용이지 범죄하는데 의롭다라고 칭찬하시고 뭐 이런 거 내용 자체가 존재를 로마서에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4장 5절 다시 가보세요. 4장 5절. 예, 다시가 옛날에 여러 번 했는데 4장 5절.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게 하고 계시는 일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의롭다 하시는 거 없어요. 원문에. 의롭게 하고 계시는 중의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러니까 뭐냐면 경건치 아니하죠. 그러면 의롭게 강제로 만드시고 작업 중이신 일을 믿는 이에게는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냐면은 우리를 의롭다 칭찬하시는 분을 믿는 걸 의롭다 여기시는 게 아니고요. 경건치 않죠 우리가. 그러면 우리의 경건치 않은 것을 저스트하게 강제 조치시키고 작업 중이시고 우리를 버르장머리 고치시는 일을 믿는 경우에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뒤집어 말하면 우리 버릇을 고치실 때 버릇 고침을 당할 때 버릇을 고쳐지시는 걸 허락할 때 우리 버르장머리를 못된 버릇을 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굴복을 할 때 그걸 의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착한 일을 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착한 일을 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목사님들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가난한 사람 도우면은 후원금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목사라는 직업은 가론 유다처럼 야 그거 가난한 사람한테 주면은 얼마나 잘 썼는데 그거를 걷다가 예수님 발에다 부어라고 할 때는 종교적으로 직업인이 되면은 가난한 사람한테 하면은 착하게 자기를 높일 수가 있고 후원금이 동시에 들어와요. 그래서 양로원을 하는데 부모 공경 안 해도 되니까 양로원으로 보내세요. 우리가 잘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거의 가론 유다 급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또 고아를 돌보면요. 후원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노인 돌보는 것보다 더 들어와요. 고아 돌보면. 고아를 버리게 하지 못하게 해줘. 고아는 친척이 키우게 돼 있어요. 구약에. 혈육이 키우는 거예요. 혈육이 없는 고아는 교회에서 도와줄 수는 있지만은 혈육이 있어. 친척이 있어. 부모님이 자동차 사고로 돌아가셨어.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 계시거나 큰아버지나 외삼촌 계시거나 이모, 고모 계시면 거기서 사촌들하고 지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법이라 고아원 설립이 한 번도 없는 이유가 그거예요. 고아원을 설립했다. 그건 전쟁할 때는 대량으로 고아들 발생하니까 그때는 허용을 해도 그건 일시적인 거예요.
구약을 완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척들한테 보내야 되는 거예요. 미혼모가 있죠. 날라리들, 가출생들이 애 낳고 토끼고 도망치죠. 그러면은 유전자 검사해가지고 친부모 딱 해가지고 친척이 가족이 키우게 해야지 그거를 왜 입양본부에 던져요. 그러니까 입양본부는 길 가다가 파출소 경찰관 아저씨가 고아원에 준 거예요. 왜냐 애가 보따리에서 막 우니까 보니까 애기를 누가 버리고 와서. 그러니까 이제 은평구 경찰관 얘기예요. 그래서 근처에 있는 저기 고아원에 넘겼어요. 그래서 키우는 분이 있는데 이게 점점 서구 사회가 되면은 이게 돈을 받아요. 그래서 애기 한번 입양해 가면은 수천만 원 내야지 입양을 해요. 그러면은 그거 갖고 애기 갖고 먹고 사는 직원들을 고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애기를 버릴 때 애기를 버리는 건 죄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 키워드리겠습니다. 하지만은 그거는 애를 키우는 게 아니에요. 넘기는 거예요. 입양할 부모들을 찾으면 넘길 때 돈을 받는 거예요. 수천만 원씩. 착한 데는 몇백만 원만 받고 운영하지만은 덜 착한 데는 수천만 원 받아요. 미국 부모가 데려가겠다 그러면 미국 사람이 그러면은 데려가려면 이 아기 한국인데 2,500만 원 내고 가 이래가지고 입양본부에서 그렇게 중간에서 돈을 거래를 하고 있어요. 보통 몰라요 이걸. 그래서 그런 거가 굉장히 뒤에서 많이 있기 때문에 복지재단이나 사회활동, 사회사업하는 거를 설립을 하지 않고 은밀하게 개인들이 도와주고 그 집안으로 돌려보내는 게 하나님의 뜻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착한 일을 하지만 그걸 갖고 중간에서 그거를 계속 그걸 업으로 살아갈 때 점점 직원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는데 100명 중에 한두 명만 고아돕고 나머지는 다 놀고 먹는 사람이 많아지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유명해지면 글로 헌금이 다 몰빵으로 들어오거든. 그러니까 마더 테레사가 그 고아들 몇천 명 키웠어요. 2,000명 키웠잖아요. 동시에 2,000명을 돌봤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후원금이 와요. 그러니까 마더 테레사는 어떻게 해요? 아이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세요. 이랬죠. 그게 어떤 회사는 아닌데 그 흐름이 생겨버려서 모세율법을 거역하는 기독교 단체들이나 천주교 단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좋아하셔요? 슬퍼하셔요? 슬퍼하시는 거예요. 고아가 많아져서 그 단체가 커질수록 착한 일은 하지만 하나님은 슬픈 거예요. 근데 거기 직원들은 먹고 살 직장이 생기죠. 그러니까 이거 인도 캘커타에서 이거 해야 된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예? 그리고 그 일을 하면 그 수녀들은 성인군자처럼 존경받아요. 교황청에 있는 수녀들보다 존경받는다고. 왜 고아나 거질들 보니까. 그러나 그게 규모가 커질수록 하나님은 율법의 방향과 반대쪽으로 가니까 슬프단 말이에요. 그런 게 있다니까 하나님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구약을 잘 봐야 돼요. 복을 받는 사람이 뭐 크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개신교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인도 목사님. 고아 900명 키워요. 그분은 공산당이었다가 예수님 믿었어요. 기적이 막 일어나고 막 이래요. 근데 900명까지 고아를 돌보는데 거기 있는 분이 엄마 아빠한테 키움을 받으면은 케어를 세세히 받는데 900명을 몰고 다니니까 이게 세세하게 아기를 돌봐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친부모나 양부모가 키우는 것만큼 못 돌본다고 얘기를 자백을 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양 떼도 아니고 900명을 인간들을 우 몰고 다니면 그게 아기들이 행복하게 크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 해보신 분들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착한 일은 보이지 않게 하라 이거예요. 아들과 손자들이 있느냐? 그 부모를 섬기어 하나님을 공경하게 하는 게 기독교의 일이고 고아원에 보내거나 양로원에 보내지 않는 게 하나님의 일인데 애기 버리는 건 죄가 아닙니다. 그건 비즈니스가 이미 될 때 얘기인 거예요. 지금 한국 기독교는 그 정도가 되었어요. 그 착한 일을 해야겠죠. 버리는 인간들. 그러나 버리는 인간을 잡아서
유전자 검사를 해가지고 너희 집에서 애기 키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가출한 청소년 고등학생들이 애기 낳았으니까 부모한테 맞아 죽겠죠. 맞아 죽게 해도 돼요. 집에 보내야 돼요. 맞아 죽어야지. 할아버지한테 맞아 죽으면 약하게 때려요. 할아버지는. 할머니한테 맞아 죽어도 죽이지 않는데,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제 고등학교 손자 때리겠어요? 손녀 때리겠어요? 한참 때리다가 할머니가 더 힘 빠지지. 그러니까 죽도록 혼난다 그래도 안 죽어. 집에 보내봐. 그러니까 책임을 그렇게 해야지. 왜 세금으로 다 걔네를 키워야 돼? 국민 세금으로 다 키우겠대. 길에서 불량배들이 애기 막 버리고 가면 그걸 국가에서 다 키우겠대. 그게 스웨덴이에요. 나쁜 나라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그거 갖고 비즈니스 하는 게 많은 거예요. 스웨덴은. 종교인들이 그래서 비즈니스 하기가 좋은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를 안 하는 거예요. 스웨덴에. 여러분이 이렇게 죄인이 볼 때랑 의인이 볼 때랑 달라요. 도스토예프스키라는 러시아 문호가 있어요. 유명하죠. 톨스토이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이 동시대에 살았어요. 도스토예프스키는 도박의 알코올 중독자예요. 죽을 때까지 원래 도박하고 알코올 중독하다가 러시아 정교회는 사제가 거룩하다 이래가지고 교회를 욕하지 않고 교회는 완전한 데라고 인식하는 쪽으로 하는 것은 그 세상 범죄에 비하면 교회는 죄가 없는 데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신앙심이 좋은 톨스토이는 러시아 정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어기고 배신하는 거에 대해서 이 발언을 해서 정교회에서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톨스토이는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신앙이 좋은 사람이 딱 보면 교회 문제가 보여요. 근데 교회 생활을 말씀 생활을 따라가지 않고 종교적으로 이렇게 거룩한 의식에 참여하고 이런 걸 보면은 교회는 거룩한 걸로 현혹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만 뭐를 의식을 한다고 이렇게 큰 빛나는 황금 옷을 입고 목사님이 나와서 뭐 이러면은 교회가 거룩한 대로 알잖아. 그러니까 러시아 정교회는 막 황금 옷을 뒤집어서 금빛 옷을 입잖아요, 다. 에? 그런데 그러니까 의복이 그러니까 막 화려한 거예요. 의식이 강하니까. 그런데 거기에 현혹되면은 죄 짓는 거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동시에 살아도 동시에 그 시대의 러시아 정교회를 평가하는 게 두 문호가 극단적으로 다른단 말이에요. 톨스토이는 예수의 뜻을 행해야 된다라고 가르쳤고 도스토예프스키는 세상 자체와 불신자 세상과 기독교 세상을 비교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거룩하죠. 그러나 기독교 속에 들어오면 예수님 설교가 주로 믿는 자들 야단치는 게 상당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다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기독교 중에 상당수는 세상 세력인데 기독교로 포장을 했을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그냥 쉽게 얘기하는 거, 가족들한테 잘하는 거는 못하는 거는 교회에서 안 나타나요. 신앙이 뭐냐? 가족의 허물을 용서하고 부모님을 높이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 거예요. 그게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돈이 있을 때 자기 혈육을 먹여 살리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돈을 열심히 버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가족을 부양하려고 하는 분들은. 근데 똑같이 가족 부양한다 이러지만 자기를 위하고 가족을 막 괴롭히는 게 있죠.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가족을 괴롭히는 사람도 있어요. 에? 내가 돈 많이 벌었는데 너는 왜 나한테 해준 게 뭐냐? 나는 돈을 이렇게 많이 번다 이러고 돈을 가족보다 더 좋아하면서 사는 분도 있어요. 그거는 교회에서 안 드러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돈을 좋아해가지고 돈 벌려고 설교하는 설교꾼인지 하나님의 영혼들을 구원하려고 설교를 하는 순수한 설교자인지 듣는 사람은 모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자기 자신이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자기 자신한테 얘기할 때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경 말씀도요, 읽을 때 어떻게 읽어요? 자기를 속이는 사람은 제가 얘기해 준 거를 받아 적지도 않고 인지도 안 해요. 그리고 기록된 대로만 읽고 한글 성경은 완전하다라고 착각을 해요. 그리고는 뭐예요? 본문 연구를 안 하고 본문 공부를 안 하는 가짜 목사나 엉터리 전도자들한테 가서 죄 지어도 천당 갈 수 있다는 설교만 계속 50년을 들어요. 위험한 거예요. 50년 동안 계속 그렇게. 그러니까 뭐냐면 가서 교회 등록하면 이제 구원받았다. 이제 넌 성도다. 그런 교회가 거의 그래요. 그러면 이거 번역 잘못된 거 가리키는 교회를 내가 못 봤어요. 등록을 딱 했는데 세례도 안 받았는데 예수 영접하고 말로써 입으로써 딱 시인하고 이제 너는 의인 됐다 이런 교회 치고 이거 번역 잘못된 거 바로 잡는 교회 하나도 본 적이 없어요. 원문 성경대로 라틴어는 의롭게 강제 조치해서 만들고 있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번역을 해놨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영어 성경 상당수가 개신교인들이 기록한 성경에 그렇게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신교 성경이 카톨릭보다 성경을 소중히 여기지만 번역을 할 때 제롬이 번역한 성경보다 동사 번역을 허접하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킹제임스가 위대한 성경이죠. 그러나 제롬이 번역할 땐 300년대 초에 번역을 한 거예요. 300년대 초에 기독교 공인됐죠. 제롬 당시에 번역을 하거나 성경을 간수하거나 전달하던 사람은 순교자들한테 배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한 토씨도 빼지 않고 다 번역을 살려서 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러니까 라틴어 성경만큼 정성 들여서 번역을 안 하면서 성경 강조를 하는 게 개신교의 모습이 아닌가 저는 객관적으로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공부하는 게 신앙이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고 준비하는 게 신앙이지 교회 봉사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학생들이 교회 봉사할 때는 찬양을 하세요. 찬양을 하면 하나님이 큰 복을 내리세요.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부모님께 드릴 돈에서 까지 말고 자기 쓸 돈에서 까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라 이거예요. 어려운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아이고 오늘은 엄마 고향에 있는 부모님한테 드리지 말고 이 사람 도와주자. 이러지 말고 자기가 쓸 돈에서 띄어서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고향에 부모님한테 보내는 건 그냥 그대로 보내라 이거예요. 그런데니까요. 예? 엄마가 얘 덥다 에어컨 좀 달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엄마가 쓸 돈인데 그래요? 그러면은 용돈 드리지 말고 용돈을 10달치를 드리지 말고 모아가지고 내가 에어컨을 드려. 그래서 10달 동안 이제 한 푼도 시골 부모님한테 안 가는 거야 이제 돈이. 그래서 그 돈을 차곡차곡 10달 모았대. 드디어 이제 에어컨을 장착할 비용이 찬 거야. 그래가지고 해드릴 수 있죠. 예.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래도 착하지.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이게 그 효도하는 거는요, 예, 희생이에요, 희생. 근데 그 희생은 어디서 나와야 좋냐면 어릴 때 엄마 아빠하고 같이 놀고 지내고 이래서 정이 붙어야지 효도지. 어릴 때 3살 때부터 하루 종일 종일반 유치원에 처박아 넣으면 애들이 엄마 아빠를 안 찾는 인간으로 개조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공부도 좋지만 10살 이전에 심각하게 사회화시키려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갓난아기를 계속 사회화시키죠. 마귀 새끼 돼요, 그거. 그게 마귀 새끼야. 돈은 재산은 다 유치원에 쳐넣었는데 마귀 새끼 돼가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 못해도 되고 그러니까 괜찮은데 유치원에 갔었는데 엄마를 그리워하게 정서가 돌아가게끔 해야 돼요. 그러면 엄마하고 이렇게 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유치원도 유치원이지 엄마를 그리워하지 않는데 왜 유치원에 보냅니까? 유치원에 딱 갔는데 엄마 왜 이렇게 일찍 왔어? 이러면은 잘못 키운 거예요.
예? 애기 데려다 가는데 엄마 이러고 달려들어야 엄마가 구세주가 된 거야. 이 못된 유치원 애들한테 나를 건져주려고 엄마가 나 집에 데려가려고 오셨다. 그러니까 엄마를 사모하게 돼 있죠. 유치원에 있으면서 이기적인 꼬마 애들하고 있을 때 엄마 보고 싶죠. 할머니 보고 싶죠. 이래야 정상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증세들을 전혀 모르고 사회에서 3살 때부터 정부 보조금 나온다니까 어이 공짜다 이래가지고 3살 때부터 기저귀 벗자마자 그냥 유치원에 던져놓고 종일반 때리고 애 미치어서 괴물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예? 공짜면 다 좋은 줄 알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다. 예? 그러니까 부모를 그리워해야 되는 거예요. 흉측하잖아요. 유치원 세상 얼마나 새우깡 먹으려고 핥히고 난리 나잖아. 그 지옥 같은 유치원에서 건져주려고 엄마가 돈 주고 약 주는 거예요. 그거 사실은. 예? 지옥에 던져놨다가 새우깡 지옥에서 건져내려고 애기 데리러 오는 거야. 그거. 예? 하나님 앞에서 이게 기본이 안 되게 사니까 어떻게 해요? 불행한 거예요. 그리고 자식이 자기를 안 돌본다 그래요. 아니 세상 교육에 맡겼었잖아. 그러니까 20살 되면은 용돈도 없는 거예요. 용돈도 없는 거예요. 70이 되면 주겠지. 50에 안 주면은 70에도 없어요. 습관돼서. 90이 돼서 내가 졸도를 하면은 주겠지. 안 줘요. 그거. 싸워요. 네가 모셔라. 나 안 모신다. 이렇게 돼.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게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가리키고 성경을 잘못 배우는 식으로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5절 보세요.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게 만들고 계시는 이를 믿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걸 믿어야지 도적질 안 해요. 그런데 너는 마음으로 간음을 많이 하는구나 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나 도적질 안 해. 하나님이 날 의롭다 하실 거야. 또는 뭐 이러면서 자기가 장기 자랑을 얘기하겠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야. 너 도적질 안 하는 거는 다 알아. 물건 욕심 없는 거 알아. 근데 너 여자 보고 이상한 생각 같지? 너 조심해. 네, 알겠습니다. 조심해야지. 이렇게 하면은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랑 엇박자로 반응하면 의롭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한테는 A를 얘기하고 그럴 때 A를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는 B를 얘기하시는데 B가 아닌 C를 반응하면 의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A라는 잘못된 거를 고치신다. 그러면 A를 고쳐드리는 대로 반응하는 걸 믿는 거예요. 본문이 그걸 얘기하는 거라 의롭다 하시는이 아니고 의롭게 하고 계시는 중 justifying이라고 돼 있어요. 예, 라틴어가 농축 압축된 언어이기 때문에 이걸 한글로 풀려면 길어져요. 그러니까 길어지지 않게 단순히 하느라고 하니까 원래 뜻이 삭혀져 없어지는 거예요. 헬라어는 어떻게 해요? 라틴어보다 더 압축이 돼 있어요. 헬라어는 더 어려워요. 헬라어는 라틴어하고 아주 비슷한 언어예요. 그래서 라틴어 성경은 헬라어 원문하고 제일 가까운데 영어보다 가까워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날 금요일날 라틴어 성경 해독반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어 가르쳐 드리면은 그건 전도사님들한테는 가르쳐 드리는데 학생들한테는 입시에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어 가르쳐도 대학 가는데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히브리어 헬라어는 신학 관련된 사람한테만 하고 내가 이제 영어 쓰는 사람한테는 서구 언어로 이렇게 가르쳐 드립니다. 근데 이거를 얘기를 안 하면 성령님이 역사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를 하실 때 국가적으로 진화론 가르치죠. 과학자들이 진화론 근거가 없다 하는데도 정치적으로 하는 거예요. 진화론을 퍼뜨리는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진화론을 퍼뜨리는 이유는 마음껏 가늠할 수 있도록 윤리를 철학을 뻗쳐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 이러면 있는지 없는지 나 모르겠다 이래도 되는데
사람이 짐승에서 나왔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짐승처럼 해도 되는 거예요. 짐승처럼 막 잡아 죽여도 되고 짐승처럼 힘 있는 사람이 다른 짐승 암컷을 뺏어가고 이러는 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자, 사자 세계에서 사탄은 사자와 같아. 자, 사자가 싸우죠. 이기죠. 상대방 사자를 물어 죽이고 죽여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암사자가 낳은 새끼는 자기 새끼가 아니죠. 다 물어 죽여요. 새끼 사자가 다 죽기 때문에 아빠 사자가 새끼 사자 죽이지 못하게 하려고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숫사자끼리. 아시겠어요? 자, 교회에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지잖아요. 그러면 자손들이 더러운 가르침을 계속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짐승에서 우리를 낳으신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진화론 가르칠 때 과학자들이 똑똑한 사람들은 그걸 얘기를 하는데 과학을 배운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요. 그 왜 그래요? 이사야서 10장이에요. 바다 모래 같은데 어떻게 해요?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네?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이. 여러분 짐승같이 사는 걸 합법화시킨다니까. 몇 년 전에 간음에도 처벌하지 말자. 왜 그래요? 판검사들이 룸사롱 가서 바람 피거든. 그러니까 자기네가 자기를 처벌할 수 없게 만들자 이래가지고 그렇게 밀어붙이는 건 전부 법조인들이 밀어붙였지 일반 시민들이 간음을 처벌하지 말자라고 밀어붙이질 않았어요. 그거 통과할 때 법조인들이 밀어붙인 거예요. 퇴직 검사들이 밀어붙인 거예요. 변호사들이 그거 바꾸려고. 그만큼 법조 사회가 기생집 가가지고 술 처먹고 바람 피는 문화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 시민들이 데모해가지고 법을 바꾼 게 아니고 판사들이 바꾼 거예요. 헌법재판소 판사들이 바꿨다고. 그 판사들이 바꿀 때 퇴직 법조인들 변호사들이 달라붙어가지고 바꿔달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나쁜 놈들이지.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그 돈을 빌려가지고 빚더미에 쌓이게 하죠. 빚더미에 쌓이게 가지고 어떻게 해요? 빚더미가 많잖아요. 국가 부채도 많고 기업 부채도 많고 가계 부채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그러니까 이거 은행에서 현금 찾아가는 놈들은 역적으로 몰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럽에서는 ATM기 다 없애버려요. 왜냐하면 은행에 돈이 없거든 현재. 전 세계 은행에. 돈을 90%를 빼돌려가지고 돌려막기를 하거나 이렇게 투기를 하거나 그런 데 쓰지 은행 금고에 갖고 있질 않아요. 그런데 자꾸만 지금 어떻게 돼요? 고금리로 때리죠. 물가 안정시키려고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그렇게 되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못 찾아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인이 못 찾아가게 하려면 괴롭혀야 되는 거야. 그냥 못 빼게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건수가 필요한 거예요. 보이스피싱을 하는 걸 조심하라고만 하고 잡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걸 순간에 잡을 수 있어요. 순식간에 잡을 수 있어요. 그 보이스피싱 하는 전화번호가 나왔기 때문에 그걸 추적하면 다 잡을 수 있는데 안 잡는 거예요. 안 잡아야지. 어떻게 해요?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현찰 못 찾아가게 하는 거예요. 앞으로 현찰 못 찾아가게 해요. 그래서 디지털 화폐하는 거예요. 디지털 화폐하는 거는 빚을 많이 져서 국민들이 자기 돈을 찾아가면 안 되는 사회가 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 깨어 있으란 말이에요. 은행 믿지 마시라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여러 번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은행을 믿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언론이 그 야합을 해가지고 나쁜 짓을 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집안 식구들을 위해서 취직해서 돈 벌고 집안 사람 먹여 살리죠. 그러면은 돈을 벌면 얼로 갖고 오는 게 정상이에요. 성경적으로 집으로 갖고 오는 거예요.
근데 집에 돈이 있으면은 범죄자라고 해서 막 보도를 하죠. 이게 뭐예요? 돈을 찾아가지 못하게 세팅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정부가 아니고 미국 정부고 전 세계 서구 유럽이 다 그래요, 지금. 왜 그러죠? 통제사회 만들어야 국민재산으로 자기네가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일한 사람이 자기 일한 만큼 돈 벌어 먹는 사회를 만드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게 하는 게 뭐예요? 적그리스도가 나왔을 때 그렇게 생활하라고 했죠. 평소에 먹지 않으면 아니,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는 설교를 안 하다가 왜 적그리스도 정부 들어오는 설교를 하고 바로 그 얘기를 해요. 그 비밀이 있는 거예요, 거기. 적그리스도 정부는 뭐 한다고요? 일하지 않고 먹는 시스템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회가 적그리스도 사회가 아니고 복지 하면서 놀고 먹어도 다 먹여 살려드릴게요. 세금 많이 내세요. 이러고는 돈을 정체되게 만드는 게 그게 마귀 세상에 오고 있다는 걸 반드시 아셔야지. 가난은요 버티면 되는데 이게 통제사회는요 버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일을 하겠다 그러면 하는 일을 계속 하면서 무료로 전도하는 게 하나님 일이지 하는 일을 다 버리고 주님께 헌신하시면 안 돼요. 제자들한테 어떻게 어둠의 권세로다. 너희 제자 사도들아 너희 돈 없이 다 돈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너희 사역했지? 이제는 전대를 챙겨라 이래죠. 그게 뭐예요? 돈벌이가 있으면 그 돈벌이를 챙기라는 거예요. 돈벌이를 버리고 후원자를 의지해서 후원단체 설립해서 모금 활동하고 이러지 말란 말이에요. 모금 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나중에 적그리스도 정부가 모금을 금지시키고 그러면 어떡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밤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는데 낮에 했던 것대로 밤에 하는 거야. 쉽게 말해 여름철 행동을 겨울철 돼서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성경 읽고 감동받는 것도 좋은데 성경을 잘못 번역된 거를 방치해서 죄 짓는 걸 허용하는 게 마귀의 작전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번역 잘못된 거 잡아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요것만 그 로마서 16장 가보세요. 요것만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학생들은 밥을 안 먹고 12시간 동안 버티어도 힘이 날 정도로 하면은 공부에 미친 거예요. 그 단계가 아니면은 예수님 제자가 아닌 거예요. 아버지가 고생하고 돈 벌어온 거 밥 먹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10시간 이상 밥을 안 먹어도 점심을 굶어도 엘리야의 영으로 달려가면 아침 저녁만 까마귀가 주지 점심 없었죠. 엘리야의 영을 받으면 미쳐서 일을 하거나 미쳐서 공부를 집중하면 밥을 굶어도 힘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허기가 져도 힘들지 않게 살아야지 그만큼 자기 일을 열심히 한 거예요.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도. 네? 25절 보세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췄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에 믿어 순종케 하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낸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의 세세모 고통으로 있을지어다. 아멘. 하죠. 나의 복음은 나의 복음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바울의 복음이 새로 나온 것 같죠. 나의 복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을 그래가지고 이 나의 복음은 사복음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복음서에 예수께서 행하시고 전파하신 내용들의 근거에서 복음을 전파한 거지. 다른 복음을 나의 복음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신학교에서 어떻게 가르치냐. 나의 복음을 바울이 신종복음 받았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복음서가 아닌 이신칭이 의롭다 하시며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뭐냐면 경건치 아니한 자를 너 경건치 않고 불경건하지. 그래도 너 남 있냐? 너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간음을 해도 내가 의롭다 해줄게. 너 교회 다니잖아. 이렇게
변질된 복음으로 바뀐 걸로 교육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2차 대전에서 독일 사람을 갈갈이 다 찢어 죽였어요. 무신론자 소련군한테 다 찢겨 죽게 했어요. 왜 그래요? 생명의 구주께서 분부하신 것을 더럽혔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은즉 나도 독일 기독교 버린다. 그러니까 독일 기독교인들이요, 히틀러에 미친 거예요. 히틀러에 미친 거예요. 왜? 가난을 벗겨준다고 하니까 미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히틀러가 얘기한 거는 국가 권력으로 정치 잘해서 가난을 없애주겠다 한 거예요. 이게 미혹인 거예요. 여러분, 가난을 이긴 국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가. 서울대 가면은 지혜가 있어요. 서울대라는 데는 원래 공부 똑똑이들만 모아서 똑똑한 거예요. 속지 마세요. 서울대 가면은 지혜가 하나도 없어요. 원래 집에서 수십 년 동안 정성 들여서 아들, 딸 공부 열심히 시킨 애들을 집합시켜서 그 영광을 뺏어 먹은 거예요. 서울대 영광은 아무것도 없어. 서울대 들어간 어린 학생들의 부모님 덕이에요, 그게. 하나님과 그 학생들 친부모님들의 공로로 애가 공부를 잘한 거지, 서울대가 공부 잘 시키는 게 어디 있어. 그게 뭐냐면 훔쳐먹는 거예요, 이게. 아시겠어요? 팩트하고 거짓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서울대가 왜 공부를 잘한다고 그래요? 공부를 잘하는 교수님들을 청해서 그렇지만, 교수가 미국 박사학위 받을 때까지 그 집안에서 부모가 얼마나 후원을 해가지고 박사학위 뒷바라지 해줘가지고 돈벌이 안 하고 너 공부만 해라 해서 희생을 했기 때문에 서울대 교수가 난 거예요. 서울대에서 돈 줬어? 안 줬어. 부모가 다 한 거예요, 그게. 근데 서울대 나온 인간들을 만나보니까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공부시켜 주셔서 된 거지, 그렇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러는데 저요 서울대 나왔어요. 개새끼들이에요. 부모님 때문에 그 공부 잘했다고 해야지. 내가 서울대 나왔어요. 내가 잘났어요. 우리 막내 동생은요, 서울대도 못 갔어요. 내가 서울대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보실 때 교만하다, 꼴값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밥맛이다 이거예요. 에?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남의 영광을 뺏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기록된 대로 믿는 거예요. 근데 기록된 대로 안 믿게 방치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역적인 거예요, 역적. 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오늘 배운 거를 기준으로 해서 다시 한번 쭉 읽어보세요. 이 로마서 전체가요, 사복음서하고 똑같아요, 내용이. 에? 똑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이거를 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만물이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이 지으신 걸 친히 증거하는 거예요. 예. 8일 만에 할례라죠. 인간이 이 응고시키는 단백질을 태어났을 때 8일째만 제일 많이 내요. 120% 분비를 해요. 일생 평생 동안 120% 내는 날은 태어난 지 8일째에 가장 많이 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응고 단백질을 분비하는 양을 정하셨기 때문에 8일째 할례하라고 하신 거예요. 성경의 율법이요, 과학 그 자체로 돼 있어요. 예. 그런데 사람들이 지금 미국 가면은 유대인들 할례를 하죠. 낳자마자 하죠. 그러면은 피가 더 흐르게 돼 있어요. 아기한테 또 쇼크가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8일째 하는 게 아기한테 좋아서 8일째 하는데, 8일째 안 하고 태어난 그 막바로 신생아한테 할례를 해도 애가 죽질 않으니까 할 뿐인 거예요. 애가 아프다고 소리를 못 지르니까 할 뿐인 거예요. 근데 피 흘리는 양을 그 응고시키는 능력은 8일째가 가장 크고 9일째는 확 떨어진다. 7일째도 확 떨어진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지 일주일 동안은 아기의 살에 피가 나는 짓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주일 7일 딱 지나고 8일째 피나도 그걸 딱 응고시킨단 말이에요. 왜 그러죠? 하나님이 7일 동안 땅을 지으신 것을 아기한테 흔적으로 남겨두시려고 7일 동안은 연약하게 하시고 8일째는 상처를 받아도 자기가 응고시키는 능력이 일생에 가장 강력한 때가 8일째 하루밖에 없어요.
어른 돼도 그 120%를 분비를 못해요. 8일째 하루만 그래요. 왜 그러죠? 저는 그거를 의학자 발표를 의학학술 그걸 발표를 보고 묵상을 했어요. 하나님이 7일 완성하시고 이제 8일째는 네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입증하시려고 모든 생명체마다 8일째 그걸 정확히 응고 단백질을 내신다는 걸 알았어요. 지금도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예수님 약속이요. 오늘도 영원해서 내일 일을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지 입을지 마실지 걱정하지 마라. 걱정이 돼서 기도를 하면 그게 신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걱정하지 않고 낙천적으로 사는 사람은 믿음이 좋은 거예요. 걱정해서 기도하는 사람보다 걱정 없이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걱정하거나 염려하면 두 마음이 있죠. 들어주실까? 불안하다. 이렇게 두 마음이 있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복을 내리시는 걸 누리시는 여러분 가정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경 본문 잘못된 것을 아직도 고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외국어 성경을 보면서 원문 성경 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오늘도 오히려 의롭게 만들고 계시는 일하시는 하나님이시오니 날마다 나쁜 생각 회개하고 나쁜 행실 그때그때 회개하고 나쁜 발걸음 그때그때 돌이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발걸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하심을 따라 말하며 하나님의 생각하심을 따라 생각하며 하나님의 행하심을 따라 행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달려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게으름 내어버리게 하시고 나태함도 사라지게 하시고 성령님과 동일하게 아버지 하나님 달려가는 일주일 살아갈 때 하나님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가 밝았습니다. 힘차게 시작하는 새해가 되게 하시고 인생 마지막까지 경주하여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이기는 자가 되어 하늘나라의 기둥과 같이 거룩한 이름을 날리는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드리고 바친 예물과 헌물을 주님께 바치오니 하나님 나라 위하여 하나님 받으시고 드리고 바친 모든 손길 하는 모든 사업에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섬기는 모든 가정에 모든 자녀들에게 복을 더하시고 그 집안의 모든 하는 사업에 기업이 회복되게 하시고 재정이 넘치게 하시고 은행 부채가 사라지고 줄어들고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병자들이 다 없어지고 다 강건케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복이 넘치는 집안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복 주시는 복의 근원자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가정들 위해 축복 기도할 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들 위해 그 모든 범사와 자녀들과 그 모든 계획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본당에서는 불 끄고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아버지의 나라에 임하시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은혜와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라바가레비오라바이알라바가레비아라바